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동안 국지성 소나기가 많이 내릴 것입니다. 물 피해 없으시고 또 습도 조절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원문에는 표제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표제어가 있는 것은 그것이 1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80편은 19절까지 있죠. 그런데 사실은 20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표제어를 보면 소산잎 에둔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건데, 이건 히브리인들이 즐거운 백합들이라는 당시 히브리인들이 잘 알려진 곡조에 맞추어서 시를 낭송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므낫세, 또 베냐민 이런 이름만 거론되고 유다는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BC 722년 함락된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이 함락된 이후 시점에 활동하던 아삽의 후손 중에 지은 것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인이 북이스라엘을 양떼로 표현한 것은 양떼처럼 온순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셉을 북이스라엘로 의미한다고 보고 원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은 야곱이지요. 본시에는 요셉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로 묘사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그룹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에 있는 장식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참외로 폐허가 된 현장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으며 목자 대신 주인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받았던 그때를 떠올리는 시인의 마음에는 이제 분명한 슬픔과 애곡, 고난, 이런 간구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중반에 이스라엘의 목자여라는 하나님의 호칭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여기밖에 없습니다. 2절 언급된 세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북이스라엘을 주도했던 지파들입니다. 본문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 행군 당시 12지파가 장막을 옮길 때에 사방으로 4개 방향으로 3개 지파씩 행군하던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때의 행렬에서 베냐민을 포함한 세 지파는 야곱의 아들 라헬에게서 나온 그런 후손이죠. 라헬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 베냐민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이지요. 시인은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언약궤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으로서 이스라엘의 양떼를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 되신 하나님께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인도해 달라고 구원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본절과 7절과 19절은 본시의 후렴구이며 동시에 이 80편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며 주제입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범죄로부터 돌이키게 해달라는 의미와 더불어 심판으로 또한 파멸과 포로됨을 돌이켜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는 것은 종종 성경에서 나타나는 표현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공의를 펼쳐주십시오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시인은 패망이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 백성을 향하신 자비와 긍휼,
이것들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4절 어느 때까지라는 의문사를 사용하여 주의 백성들이 그동안 오래 기다려왔음을 암시하며 하나님의 신속한 기도응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5절 눈물의 양식이란 그들의 고난을 묘사한 것으로 삶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눈물을 해당하는 것은 종종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많은 눈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정도가 너무 극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자신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으로 인해 눈물을 양식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슬픔에 젖어 사는데 대적들은 자신들을 노력하고 또 약탈을 일삼으며 비웃기까지 하고 있답니다. 7절 본시의 주제인 3절, 7절, 19절 후렴구는 모두 동일한 의미지만 동일한 표현은 아닙니다. 8절 포도는 팔레스타인에서 많이 재배되는 과일로 히브리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친숙한 과일이지요. 성경 가운데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옮기셔서 양육하고 기르신 행위를 농부가 포도나무를 재배할 때에 하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을 통치하는 것으로 하신 그 행위, 또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은 그곳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가져다가 쫓아내시고 심으셨나이다 라는 적극적인 의지와 역동적인 행동이 포함된 단어의 사용을 하여 포도원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대상으로 제시된 열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땅에 살고 있던 족속 7개죠. 기르가스, 헷,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아모리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능력을 자신들에게 베푸셔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지요. 9절 시인은 농부가 포도나무를 옮겨 심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시키기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깊이 박혀서 가득하면은 이런 말씀은 주께서 완전한 준비를 하신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가나안에 깊이 뿌리 박히고 오랫동안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를 위해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10절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함을 포도나무 가지의 길이와 굵기로 표현한 문장입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라는 표현은 포도나무 가지의 길이가 무성하고 여러 갈래로 뻗어서 온 산을 뒤덮고 사방에 그 그늘로 덮였다는 말이지요.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라는 표현은 가지의 굵기를 과장하여 나타낸 표현입니다. 백향목과 포도나무는 그 가지와 굵기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비유된 이스라엘의 부강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포도나무 가지의 무성함과 또 길게 뻗었을 뿐 아니라
그 가지가 튼실하여 백향목과 같이 굵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11절 본 구절은 이스라엘이 번창했을 때의 동쪽의 경계와 서쪽의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가나안 서쪽의 경계인 지중해와 또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유브라데스 강으로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와 넝쿠리가 영토 외곽에 배치되었고 바다까지와 강까지의 표현은 영토 내부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바다와 강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근동 외곽에 위치한 조그만 나라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영토를 차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12절 주께서 그 담을 허시사라는 표현은 미리 준비하시고 열심과 정성으로 포도나무를 심고 키우던 포도원 주인이 이제는 그 담을 허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게 하셨나이다라는 표현은 그 허물어진 경계 안으로 이방 민족들이 침입해와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그 주어가 길에 지나는 모든 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여러 대적들에게 심각하고 혹독하게 약탈을 당했다는 이야기이지요. 13절 그런데 이제 부정한 짐승들까지 들어와 포도원을 다시 황폐케 만드는 것입니다. 상해하며 먹나이다라는 것은 숲속의 멧돼지들과 짐승들이 짓밟히는 포도원은 이전에 주님께서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포도원과는 달리 분위기가 대조를 이룹니다. 가축인 일반 돼지는 물론이고 야생동물인 멧돼지는 히브리인들에게는 부정하며 포악하고 개걸스럽기 짝이 없는 가장 혐오하는 짐승들입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을 침공해 파멸시킨 아수르를 빗댄 것이지요. 14절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처참하게 부서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굽어보시고라는 것은 두 개의 동사가 들어있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서 주의 깊게 살피시고 또 살펴주옵소서라는 표현입니다. 15절 현실적 상황에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해 하사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게 된 본래의 목적,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16절 불이 나다와 베어나다는 둘 다 수동형으로서 포도원과 포도나무에 임한 비극적인 결과가 외부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황폐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민이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심으시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무안하게 하고 모독을 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7절 전반절은 시인이 과연 누구를 지칭하며 표현한 것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을 의미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말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시인은 주의 손을 얹으시기를 요구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18절 17절에 언급한 대로 인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겠다는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하는 시인은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라는 다짐이지요. 하나님의 영예와 거룩하신 이름에 부합된 삶, 하나님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19절 3절 7절은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은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라고 약간 변형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원문을 살펴보면 3절 7절 19절 모두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 구절이며 주제입니다. 아삽이 지은 세 편의 민족 예가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영광된 미래를 염원하는 본시는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바라보시옵소서. 하늘에서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전의 죄악된 생활을 기억지 마소서. 우리의 공고한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는 적막하고 고통스러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영예와 재물과 영광이라고 잠언 22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샬롬.